이상하게 성경 봉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공영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모시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집사님이 봉독하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단어 몇 개가 이렇게 달리 됐는데 잘못된 거 읽은 게 아니고 개역 개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제가 보니까 50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한 번 설교하기는 너무 무리겠다. 그래서 설교를 12시 넘어 한 12시 반까지 예배를 하면은 할 수 있겠을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7장을 2번 오전 오후 설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오전에는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후 예배 때 24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묵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7장 말씀,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백부장의 그 행동이나 믿음으로 감동을 받았었던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잘 감동을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는 많은 감동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를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감동받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주변에 누구 때문에 감동받는 그런 일들, 또 누구 때문에 감격해하는 일들, 요즘은 참 힘들지요. 뉴스도 보면은 전부 그냥 못된 것, 나쁜 것만 뉴스가 많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이나 이런 감동받고 감격할 만한 그런 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감격적인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좀 감동을 주고 또 남들이 좀 우리의 삶을 보고 감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남에게 감동을 줄 줄도 알고 또 남이 좋은 일을 했을 때에 감동받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격이라는 것이 지정의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인격인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그게 참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감동도 없는 그런 목석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감동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지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님이 뭐 웃으셨다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뭘 모르니까 웃고 떠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인간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실 때에 웃을 일이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이 좀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만이라도 좀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 백부장을 만나셔가지고 아주 감격해 하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또 아마 그렇게 감격하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면은 예수님이 아마 미소를 짓지 않았겠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 묵상을 하겠는데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럼 이제 6장에서는
특별히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보훈을 아주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자리가 마태복음에는 산이라고 맺고 누가복음에는 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밑에서 보면은 산이고 위에서 보면은 평지고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그 공생애 속에 선교 본부 같은 그런 장소가 가버나움이지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만은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는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종은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짐승과 같은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살림살이의 한 도구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전혀 인격이라는 것은 그 종들이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노예, 종이 같이 가면은 주인은 당연히 최고죠. 그런데 이 만약에 물을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다면은 주인이 제일 먼저 먹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같으면은 종도 사람이니까 종에게 물을 주겠죠. 그리고 남으면 말에게 물을 주겠죠. 그런데 그 로마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은 종에게 물을 줬다는 겁니다. 왜? 말은 주인이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이렇게 종이었다 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바로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만큼 종이 그렇게 아마 처신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받을 일을 많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요. 그 이제 뭐 예수님께 보낸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은 여기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면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종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고, 그런데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아직 그 회당이 자리가 있고 그 상당한 건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을 아마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백부장들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로 갔던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아마 하나님을 믿은 것 같거든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같은 백부장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마 누구부터 시작됐겠는가 할 때에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백부장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넬료나 율리오나 이런 백부장들이 아마 상당히 이 백부장, 여기 이 백부장의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종을 사랑한,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이 지배하는 로마의 입장에서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 피지배자인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 원하는 대로 종을 구해주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장로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이에 저희가 누구요? 예수, 이제 그 장로들이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뭐 보통 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 백부장에게는 꼭 이 일을 해줘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막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 합당한고 하면은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도 아마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버나움 회당이 그 유명한 회당인데 아마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피식민지에 있는 국민이 믿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이렇게 비식민지로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장해 갈 때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피식민지 그 국민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비식민지 국민들이 믿는 종교, 그리고 또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 백부장은 모두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까지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꼭 광신자처럼 믿는 그런 믿음은 아무 덕이 안 됩니다. 아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 그때에
이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늘 복음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65번인가 나오는데 그 65번의 믿음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전부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그 꽤나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보다는 세 복음 합쳐가지고 조금 더 나오지만은 근데 이제 공한복음에는 피스티스라는 명사,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피스투요라는 동사 이렇게 물론 피스티스 명사가 제일 많아요. 많지만은 그래도 형용사도 쓰고 동사도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전부 헬라 원어는 동사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믿음이란 바로 움직이는 거다.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움직이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왜 감당치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사실은 백부장 자신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을.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할까?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하는 표현도 이방인을 만나면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가 이방인 만났다, 이방인의 뭐 병을 고쳐줬다,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늘 입방아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예수님이 욕먹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 한마디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욕먹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목사 아들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저를 욕하면은 저는 뭐 괜찮았어요. 제가 잘못했고 저를 욕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임마 너는 목사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제가 참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좀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욕먹으면 괜찮잖아요. 뭐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욕먹으면 괜찮는데 야 임마 너는 예수 믿는 놈이 이래 나오면은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욕먹지 않도록 또 우리 직분이 욕먹지 않도록 야 너가 목사가 너가 장로가 너가 집사가 너가 권사가 그런 소리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아주 놀랍게 여겨 이렇게 9절에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웬만하면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멘이 그냥 아멘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하는 게 진실로가 헬라 원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을 우리 한글에는 이제 진실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뭐 헬라 원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예수님이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보고. 그래서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개혁개정은 아까 공영수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백부장의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고 아멘 하셨을 때에 이미 백부장의 종은 나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여자여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이 이제 완전히 귀신이 쫓겨나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믿음 좋은 이방인을 보면 먼저 바로왕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고 요셉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세울 정도의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 그도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연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서 5장에 나아만, 아람 나라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모함 여자 룻이라는 그 여자도 이방인.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그도 여리고 사람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겐 족속들. 그 요나답의 유언 때문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좀 마셔봐라 하는데 절대로 안 마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많이 성경에는 칭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을 좀 이름을 나열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11절에 갑시다. 11절에 가면은 이제 다른 사건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이 뭐 나인성도 맨 갈릴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래서 이 나인성 뭐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는 나인성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우리는 막 메고 나온다니까 막 우리나라에 장례식 하는 것처럼 막 상여를 메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뭐 장례를 매가지고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선소리하고 그 다음에 쌍두군들이 또 후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냥 뭐 죽은 시체를 우리는 보통 3일장 또 길게 하면 4일장은 뭐 죽을 사자라고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 관계없이 4일장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5일장, 그러면 옛날에는 뭐 10일장 뭐 이래. 그러니까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죽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루 만에 그냥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에 엮고 뭐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묻기 위해 가서 이제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이제 독자인데 또 엄마가 과부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시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데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 해요? 과부가 울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서 독자를 잃은 슬픔에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사실은 이 관도 뭐 우리나라처럼 막 좋은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시체만 이렇게 가리워서 가는 그런 관인데, 거기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보다는 일어나 앉았지요.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큰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큰 선지자 그 이상이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해봐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큰 선지자가 우리 중에 나타났다, 아마 이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노후 목사님이 강조하시면서 가끔 얘기를 하시는데 거제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인데 이름을 뭐 본인 이제 노 목사님이 이름을 대니까 거기도 강씨라. 강대종. 그러면 대자 학렬 같으면 우리 아버지 학렬이에요. 그런데 전도사가 시골 교회, 조만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심을 하는데 그 교회 처녀 하나가 아주 광신자.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얼마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그 처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동네에 젊은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 한다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이 처녀가 전도사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큰 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여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 관뚜껑을 열어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주들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하도 전도사가 이제 처녀 말 듣고 그렇게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 청년아 일어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 지금 뭐 우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 관뚜껑 열어놓고 일어나라 하면은 몰라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겠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인격적인 신앙이 돼야 되지 이 광신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광신자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따라 믿는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또 다른 사건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행하서는 모든 일들을 이제 요한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개혁개정은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에 병자들이 많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디다 하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물으니까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럼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봤잖아. 봤는 거를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고하되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너희들이 본 거 그대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쫓아내고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하고 그냥 본 거 그대로 얘기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요한에게 본 것을 너희들이 요한에게 얘기해 하고 보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구약에는요, 구약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만은 안전뱅개가 걸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눈을 뜨며 절름발이가 뭐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해진 거는 열왕기 와서 5장에 나만이 문둥병 들었다가 나은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구약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약에 다른 데는 그런 얘기가 없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 35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사야서 34장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35장은 에돔은 망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때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그 혀로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은 뭐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도 그분이 메시아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또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자라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한다. 그렇게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듣자 말자 그분이 메시아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도 자라기도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